여러분 모두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계획표를 짜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하루 계획표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계획표, 더 나아가서는 1년 계획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계획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할 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들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할 일을 내가 세우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방금 제가 말씀드릴 것과는 사뭇 다른 시점을 가지고 있죠. 계획은 보통 내가 1인칭이 되어서 내가 세우는 것을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제목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1인칭이 되어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가 누군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장면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에서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계획에 대하여서 모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은 사실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껏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어릴 적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떠나게 됐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돕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애굽 사람을 살인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들키게 되자 애굽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인인 이드로를 만났고 또 그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오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찌 이 명령에 대하여서 갑작스럽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던졌던 그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선택한 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던 것인지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 선발된 것이 모세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정해져 있던 그 사람이 모세였던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맞추실 겁니다. 누구나 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정확한 이유를 대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출신임에도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넘어 애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세의 누이가 그곳으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를 발견한 바로 왕의 딸이 마음이 모세를 불쌍하게 여겨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즉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에 속하는 이스라엘 자손 출신인 그 남자아이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게 된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게 됩니다. 즉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 애굽의 문물을 익히고 지식을 터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그가 장성할 때까지 이러한 최고급의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혜를 쌓았고 이와 함께 애굽의 언어 및 환경, 배경 지식도 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와야 했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러한 과정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는 모세가 애굽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및 생활 양식을 이때 익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결코 우연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철저한 계획 속에 준비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에서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무려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하면서 자신이 몸소 익히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후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연수가 바로 40년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완벽한 일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야 했던 리더로서의 모세에게 먼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기간만큼 훈련시킴으로 그가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앞선 4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애굽에 대한 모든 것을 익히는 기간으로, 그 이후로 80세까지는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익히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을 직접 하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요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선수를 꼽을 것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축구 스타입니다.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즐겨 하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그를 응원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쁜 취미 생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인 손흥민 선수는 평범한 선수들보다 뛰어난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양발을 둘 다 오른발 왼발을 다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은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주발이 있어서 그 주발로 슈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주발이 아닌 반대쪽 발은 조금 편안하게 놔두고 이 발만 수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주발 오른발뿐만이 아니라 반대쪽 발인 왼발도 오른발만큼이나 강력한 슈팅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막기 참 곤란한 선수입니다. 엊그저께도 손흥민 선수가 주발이 아닌 왼발로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즉 반대발로도 이렇게 좋은 슈팅을 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왼쪽 발로도 슈팅을 차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큰 선수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왼발도 잘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양발 훈련을 어릴 적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늘 훈련해 오던 이러한 양발 훈련이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생활과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당시에는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예전에 익혔던 그 생활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자신이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한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지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 어렵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서 자신이 꿈꾸었던 미래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정해놓으셨던 그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5에서 27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데리고 오면서 당연히 자신도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서 이러한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에서 51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이 구절들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를 민수기 20장 10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불복종하고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행동이어서 모세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많이들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고 가장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명확하게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는지 그게 명확한 죄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쓰인 믿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수기 14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믿지 않을 때 책망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등 1세대들은 전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모세와 아론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그 믿음이 부족하였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까 읽었던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사용한 표현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물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물을 낼 것처럼 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떠한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은 가나안 땅 입선 전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리더로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 힘든 세월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너는 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그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아까 읽었었는데 그것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였습니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앞서 설명한 대로 모세의 잘못이었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힘겹게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에게 너무 냉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의 계획에 선택된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고 자신은 느보산에서 그저 그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나의 계획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오랜 기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오랜 기간 하나님께 아뢰며 준비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일일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땀을 뿌려가며 눈물을 뿌려가며 이렇게 일했는데 당연히 그에 맞는 축복과 보상이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런데 오늘 모세와 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헌신했음에도 결국 자신의 꿈이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해왔던 만큼 반드시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 사실 나는 내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저 그 계획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도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더라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향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끝까지 따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애굽의 왕자로 또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인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명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 오늘 모세와 같이 나와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도 1인칭이 되어서 나를 계획하시고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끝까지 그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